안녕하세요. 김서민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4화 최초의 죄,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문답은 15문과 16문입니다. 제가 읽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5문. 인류의 첫 부모가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답. 인류의 첫 부모가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자는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16문.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답.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므로 정상적인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아멘.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소규리 문답 시간에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이어서 소규리 문답 15와 16번은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담에게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떻게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되는가를 배우고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왜 죄인으로 태어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본래 착하고 순결하게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성장 과정부터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불행한 환경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것일 뿐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께 지음받았을 때와 다른 상황에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아담이 지음받을 때는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의의를 가지고 선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후 태어난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가 저질렀던 죄의 영향 아래에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달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가 그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미쳐서 모든 후손들이 죄를 짓게 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하나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실제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먼저 아담이라는 그 사람은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죠. 아담은 혈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유일한 사람이죠. 또 우리처럼 성정이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이었고 성인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는 많이 다르죠. 이렇게 모든 인류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성인 하와조차도 아담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들이고 그 계보마저도 올라가 보면 아담 한 사람에게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이것이 아담의 독특한 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되고 아담에게서 모든 사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그가 범한 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쉬운 말로 아담의 죄가 유전되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인간의 독특성입니다. 우리는 신체적인 조건이나 능력, 재능을 그 기질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뿐 아니라 인류 최초의 아버지였던 아담의 죄가 이후의 모든 자손들에게까지도 유전되었다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7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실제설에 대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에게도 다른 지파 사람이 11조를 바칩니다. 자기의 동족들에게 11조를 받고 있는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얘기가 히브리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과 레위 사이에는 상당한 기간차가 있습니다.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이미 레위가 11조를 형제들에게 받고 있을 때는 아브라함도 멜기세덱도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손자인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는 레위가 아브라함의 증손자이기 때문에 옛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칠 때 레위도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담이 선악과라는 열매를 따먹었을 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도 우리도 그와 함께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요, 우리 인류의 시작입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대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위의 얘기, 유전설을 들었을 때 약간의 반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 혼자만의 죄가 왜 나에게 유전되는가? 라는 반론입니다. 아담 이후로 상당히 많은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의 아들들이 지은 죄가 나한테 내려온다라는 것인가? 그러나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이유는 아담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최초 사람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대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곧 우리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이것을 대표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대부분이 대표의 원리에 입각되어 있습니다. 한번 축구를 예로 들어보죠. 축구에서 각국 나라의 축구팀이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 막 어느 팀이 우승했다, 어느 팀이 졌다라고 한다면 그 축구 선수 11명이 패배가 되던가요? 아니면 그 국가가 졌다, 그 나라가 졌다라고 얘기하나요? 바로 그 국가가 이기고 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성이죠.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그들로 하여금 법을 제정하게 되는 것도 국민을 대표하는 자격으로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이 대한민국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 원수들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결정되는 사안들도 국가를 대표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노동자의 대표와 사용자의 대표가 만나 고용 조건을 놓고 의견 조정하는 것도 회사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죠. 하나의 대표성이 나오고 그 대표가 행한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아담 개인의 자격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아담 뒤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보면 이 이야기들은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로 물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이기거나 거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내가 사과 나무에 맺힌 사과가 보기 싫어서 사과를 모두 따낸다라고 하더라도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고 맙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거듭남, 곧 증생입니다. 얄팍한 행동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성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둘째 아담이 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 완전한 순종과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죠. 첫사람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삶에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담에 의해서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 세력은 우리 안에 살아있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 대한 관대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그분을 따를 수 없습니다. 누가 말리지 않아도 모든 인간은 자기 사랑의 죄에서 빠져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인간을 가만히 두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느낌 다 낮추어서 내 생각과 내 느낌을 다 받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성경이 말하는 바와 다르면 내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느낌, 상상을 그대로 받아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 곧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자녀들은 어떠한 완전한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죄인으로 태어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일수록 그 죄성을 감추지 않고 더 많이 드러내죠. 부모님은 그 본성이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길을 살린다라는 구실로 자녀를 훈계하지 않는 부모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잘했을 때는 칭찬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마땅히 잘못된 행실들에 대해서는 꾸중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어떠한 아름답고 선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부모의 훈계와 양육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결코 존재 자체가 죄로 물든 죄인이기에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른 태도와 삶의 방향으로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교정되지 않는 부분은 있겠지만 생각을 바꾸고 아이를 훈육하면 규모 있게 자라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억누르십니다. 사회의 법과 질서가 도덕을 통해 우리의 죄를 제어하십니다.
인간이 착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선대하기 때문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할 때에만 우리가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점점 착한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희망은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 안에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